아버지가 힘있고 어머니가 힘있는 집에 태어났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힘이 넘치고 어머니가 힘 있는 저도 딸은 자살합니다. 아들은 이혼하고 또 딸은 이혼하고 건강도 좋지 않고 형제간에 법정 다툼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든든하다고 그 자녀가 꼭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꼭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 계셔도 하나님 의지하면 잘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계셔도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은 안 됩니다. 9살에 가난한 소인이 교회를 출석합니다. 11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받는다. 꼭 성경을 사서 읽어야 된다. 마이 바이블,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니 성경이 너무 비싸서 이불 몇십 센트인데 돈이 없어서 3년 얼부로 11살 먹은 아이가 성경을 사서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14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벽돌 공장에 일하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벽돌을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옷가게 점원으로 가서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옷가게를 깨끗하게 하고 손님들한테 기쁨과 정말 정중함으로 대하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옷에 흠이 있는데 모르고 손님이 사면 손님 여기 흠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그러니 손님들이 그를 사랑해서 주인보다 점원을 더 사랑합니다. 이 점원이 심부름 가면 옷을 안 삽니다. 점원 와야 살라고. 그리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한번 화내는 걸 못 봅니다. 그 소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험한 말 하는 것을 욕을 하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늘 품위 있고 존귀합니다. 그런 마침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대기업이 되고 백화점왕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해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고 백화점 문을 닫고 모든 직원들이 백화점 문을 닫고 출근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64년간 교회학교 교사를 충성합니다. 기념비적인 충성을 하신 분이 바로 존 워나메이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경 읽고 마음을 추스러 살면 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천대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릴 때 불우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라 일은 서러움이 우러야 했습니다. BC 606년, 605년에 그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친구들 셋과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끈이 붙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 어디에 처박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품위를 지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갖고 삽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비록 전쟁 포로지만 초라한 대접받지 않고 대접받습니다. 나중에 임금의 눈에 들어서 왕이 세운 특수학교 국비로 3년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주시니 오랄 테스트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구두시험 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로 뛰어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섬기게 합니다.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나 청와대에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해몽한 사람도 없는데 다니엘이 기도해서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큰 선물하고 그 자리에서 어린 청년을 총리로 세우고 그 세 친구를 도지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메네민의 대길 우르바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벽에 쓴 글씨대로 느부갓네살 왕조는 끝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근데 다리오는 그 나라를 압니다. 다니엘을 압니다. 다니엘 경력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120도의 새 총리를 두는데 다니엘을 등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제주도 이렇게밖에 안 되지, 강원도가 있지만은 미국은 50개 주인데 이 바벨론은 너무 거대해서 120개 도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두 총리들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인품이 훌륭하고 말이 귀하고 모습이 귀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륜으로 하는 다른 총리, 다른 방배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그를 범사에 신뢰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혜로 내 경륜으로 살면 힘든 일이 많아도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엎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책책 풀어나가니까 이 다리오 왕에게는 다니엘이 제일 신뢰되고 희망이고 그 나라 축복의 키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120명 방백과 두 총리 이에 높이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뜻을 말합니다. 그때 두 총리와 방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세상에 우리나라의 제2인자가 된다고 이럴 수 있어 시기 질투로 못 견디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국사에 막 틈을 찾아도 고사할 틈을 찾지 못하니까 사적인 일에 아무리 살펴도 사적인 일에도 너무 흠이 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의 종교신앙 생활에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 저택, 총리 저택을 제가 그림으로 봤는데 2층에 침실인데 그 얼마나 창이 큰지 창문 턱이 20c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창문 열면 행하게 다 보이는데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묵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묵도할 때 있지만은 대개 소리 내서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서 합니다. 지금 또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은 사람들이 몸을 흔들면서 호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언어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임금 앞에 갔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합쳐서 우리가 왕만 높이게 하여 템포러리로 한시적으로 이벤트 하나 만들어 법을 올렸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부터 이제부터 30일간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왕의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왕이여, 왕을 높이기 위해 한 이 신하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의인을 찍어서 변경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생각 깊이 하지 못한 이 다리오 왕은 자기를 높이는 일이라니까 기뻐하면서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보면은 그들이 그룹으로 갑니다. 단체로 가서 다니엘을 집에 그 큰 정원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나무 뒤에 숨고 벽 뒤에 숨어서 다니엘을 지켜봅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지만 이제 내 한 달 동안 조심해야 되는구나. 창문 열고 기도하면 내가 사자밥이 되는구나. 내가 서른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는구나. 한 달간은 내가 조용히 있어야지. 이불 덮어쓰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해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쟁 포로로 끌려온 나를 하나님이 나를 등용시키고 왕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를 10배나 주시고 총리가 돼가고 이렇게 행동하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좀 더 살겠다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부끄럽게 기도할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전하는 대로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믿음 생활 숨어 사지 않고 떳떳하게 목숨 걸고 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퇴근하니 다니엘이 봅니다. 나무 사이에 숲속에 꽃밭에 엎드려 있고 벽 뒤에 엎드려 있고 다 숨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2층 자기 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버리고 무릎 꿇고 전에 하는 대로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월세 좋다고 이들이 임금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아하, 이놈들이 나를 높이려고 하니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구나. 앞불사 내가 의인을 잘못 찍었구나.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왕이라도 그 법령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 다니엘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도 해가 지도록 아이들을 찾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모여서 왕이여, 이것은 누구도 변경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도록 허락하소서. 할 수 없이 왕이 허락합니다. 다니엘 미안해. 자네가 늘 섬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바라네.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짐받고 굴을 맞고 봉인하고 왔는데 이 왕은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약을 끊고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않은 밤새도록 슬퍼하다가 새벽에 생각합니다. 아니,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옷도 안 타고 머리카락 안 타고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려주지 않으셨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영과 함께 사자굴에 갑니다. 그리고는 사자굴 앞에서 슬픈 음성으로 크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됐을 것이니까. 그러나 꿈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함으로 제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는 제 죄가 없으면 명백히 드러난 것이고 저도 왕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심히 기뻐했습니다.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렸는데 보니까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쓰기를 다니엘이 밤에 있을 때 춥다고, 굴에 있을 때 춥다고 사자들이 다 다니엘 몸에 와서 몸을 기대고 따뜻하게 해주고 다니엘은 사자들을 어루만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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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밤을 지냈답니다. 안 봤으니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은혜로운 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다니엘을 참소한 고발한 자들을 다 끌어오고 그 부인을 끌어오고 아들, 딸 다 끌어오느라. 그래서는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며 올라서 받아먹고 빽같이 부셔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막 감격해서 조소를 내립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백성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노라. 내가 나라는 백성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영원히 무궁하며 그는 건지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도 하고 하늘과 땅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며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전국에 조소를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새벽기도 힘들어, 11조 힘들어, 건축은 힘들어, 충성봉사 힘들어, 그것은 각오를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 안 해서 힘드는 것이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나는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각오하면 다 쉬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싫어서 안 한 사람들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주 큰일 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생명을 보존하자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살리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려 했는데 오늘 죽기 싫은 사람은 곧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 편안하죠? 내가 살아야지, 내 집에 살아야지, 내 아들이 살아야지. 이럴 때 걱정이 많지.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편합니까? 따라합시다.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설교 좀 받아가 막 얼마나 편한지. 죽으면 되지 뭐. 시작.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요. 빚 많아도 따라합시다. 죽으면 되지 뭐. 죽어서 해결 될 게 뭐예요? 죽으면 다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죽고자 하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대한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일에 입을 덮어쓰고
속으로 기도했더니 얼마나 비굴합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빛나는 다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슬픈 여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사촌 오빠 밑에서 자라다가 임금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됐지만 왕이 건태를 내가지고 30일간 부르지 않습니다. 30일간. 하나님의 딸들이여 남편이 30일간 가까이 안 오면 남편 마음이 떠났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좀 보입니다. 남편이 30일 돼도 옆에 안 온다. 남편 마음이 건태가 있는 거죠. 에스더는 압니다. 30일간 안 부르니 왕은 나를 이제 싫어하는구나.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사람은 훌륭해도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도 부인이 6입니다. 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왕비가 하나고 후궁이 5명이에요. 아들을 18명 낳았습니다. 아무리 점장과 훌륭해도 남자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너가 임금한테 나가서 말해. 우리가 다 죽잖아. 좀 살려달라고 말해. 오빠 그게 안 돼. 나를 왕이 안 부른 지가 30일인데 내가 가면 죽잖아. 여러분, 누구든지 왕이 안 부른 데 가면은 암살하러 압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왕이 금모를 내밀면 살지만 금모를 안 내밉니다. 왜? 안 그래도 에스더 싫은데, 없애고 싶은데 에스더가 오면은 너 나 죽이러 왔나? 하프쪽으로 죽이고 새 양비 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겁이나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하는 말이, 너가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너 혼자 안공에 있다고 면할 줄 아느냐? 너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지만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너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생각해보니 충격적입니다. 자기는 고한데 어떻게 남의 땅에서 왕비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그는 오빠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오빠, 유다의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금식하게 해요. 나를 위해서. 나도 금식하겠어요. 3일간.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나갈 테니 온 유다 백성이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에스더가 나가면 죽는 거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3일 금식하고 왕후 예복을 갖추고 덜덜 떠는 거죠. 그날 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충격받죠. 안 부른데 오면 죽이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눈을 삐틀어서 에스더가 고와서, 여러분, 심히 사랑스러워 보였대요. 본문, 에스더 보면 심히 아름답고 이 왕이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집이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착각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수술하고 고치고 찌그 바르고 처발라도 남편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찌그 바르고 처바르고 고치고 옷을 입어도 남편은 관심 없어요. 그 여잔데 해봐도 그 여잔데. 차라리 이웃집에 얼건 아주머니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김영 장로님은 안 그렇겠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은혜를 주니까 에스더가 빛이 나 보이고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눈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들이요, 화장품값 비싼 거 쓰는 시간에 기도해서 내 남편 눈이 좀 나보면 못 견디게 좋아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최고 화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에스더요, 왕후요. 그리고 구모를 내밉니다. 살았구나. 그래서 임금 앞에 가서는 그 모를 만집니다. 그 모습이 좋습니다. 왕이 압니다.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가 왔는데 무슨 소원이 있구나.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 요청이 무엇이요? 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소다. 남자들은요, 참 말 함부로 합니다. 하지도 못할 걸 120도로 중에 60도를 다 준다는 건데. 근데 에스더는 지혜로워서, 폐하, 저를 사랑하시면 제가 준비한 잔치 자리에 와주세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소원을 말해서 유다의 원수 하만을 죽이고 열라들 죽이고 모르드게 총리가 되고 유다 백성 다 살고 에스더는 더 왕의 품에 있는 아내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만일 죽기 싫어서 왕궁에 있었으면 오빠 죽고 여덟 백성 다 자기도 늦게 탈로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리라 하니 삽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은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다니엘을 수없이 읽었지만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면은 이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했는데 하나님이 벽에 글 썼잖아요. 베네멘의 대계를 우르바신 하나님이 왕의 날을 세워서 나라를 끝나겠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가벼웠다. 이 나라는 메대 바사 사람이 나눠준다 했는데 다리오는 메대 나라 사람이고 고레스는 바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대로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벽에 기록한 대로 될 뿐 아니라 이게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막 지진이 일어나더라고. 요거까지 이루어지네. 고레스 왕이 또 되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도 형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왕이 조수를 지어서 전 국민이 여호와 여호와를 높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라 영원히 변함없다.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건지기도 하고 구원도 하신다.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을 행하신다. 다니엘을 사자굴 에서 구원하셨도다. 온 120도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살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장 귀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든 물고기를 잡든 식당을 하든 약국을 하든 병원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무원을 하든 정치를 하든 음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믿음의 절개를 지켜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언제나 더 잘 됩니다. 더 성공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